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17장 28절부터 34절의 내용으로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세상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방황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아덴이라고 성경은 표현되는데 지금의 아테네에 가서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 그곳은 의학과 철학과 문학과 종교의 중심지라고 이야기했고, 당시에 모든 지식, 모든 현인들이 그곳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레이톤,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가르쳤던 그런 지역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보니까 바울이 그 도시를 보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런 제단을 보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도 그렇게 해놨어요? 혹시 우리가 잘 몰라서 무지해서 마땅히 그 숭배를 받아야 될 신을 빠뜨려 버리면 자기들에게 재앙이 올까 봐서, 신이 복수할까 봐서 이름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에게 저주 말고 복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무명의 신을 그렇게 섬김으로써 자기들이 지금 그 신을 알지 못하지만 섬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와 같이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마음이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 분노하세요? 어떤 것을 보면 분노하세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틀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존귀함 받지 못할 때 마음이 애통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 이름을 높여드려도 나는 쇠해야 되겠고 주님은 높여져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우선시되는 사람은 손해보는 일만 아니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수많은 그 우상들을 보면서 마음의 분노가 불이 일어났다고. 이 세상에 가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보세요?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수 없는 그런 부족과 무당들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마음에 애통함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직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곳에 그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당시 아테네의 그 아레오바고 광장에 요세푸스와 그런 여러 사람들의 기록대에 보면은 300개의 우상이 있고, 아테네에는 3만 개의 그런 신들이, 우상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도시마다 신을 대표하는 그런 수호신들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사람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철학을 하고 뭘 해도 그들은 땅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창조주를 알아야 나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정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데 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그 청년 예수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을 받은 그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미스터리였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내용입니다. 이 시대는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예요.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도 가짜를 만들어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죠.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무신론자도 많고 범신론자, 모든 사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 물에는 물신이 있고 꽃에는 꽃신이 있고 각각 다 범사에 그런 신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무신론자들, 범신론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에서 바울이 뭘 전도했어요? 그들에게 전했어요? 예수와 그의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와 그의 부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인 창조주와 구세주와 심판주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무엇인가? 참 하나님을 알고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아야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진짜를 가져야 거짓 것들에 미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24절에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그렇게 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자,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디 살아요? 하늘과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우주 가운데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그 존재가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곳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행동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밟고 공기 마시며 누리고 있는 모든 혜택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면, 주인 없는 곳에서 우리가 대장 노릇하고 교만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권자, 하나님 만들어 놓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주관하지 못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주재하신 분이에요. 일들을, 사건들을, 사람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그렇게 주재하신 하나님, 창조주시고 주재하시는,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은 이름 모를 단을 쌓아놓고 그들이 어떻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한다고 해서 그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알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 오직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누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원 어떻게 한다고 좀 헌금 드리고 좀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삼천배를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하나도 없어도 전혀 그 영광의 손색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온 우주가 그분의 보좌라고 그랬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처럼 그렇게 있어도 부족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섬김 자랑할 필요가 없고, 단지 그 전능하시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크신 주님, 그래서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만 정확하게 믿어도 삶이 바꿔진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주장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 안 믿는 사람, 악인이나 선인에게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만물들에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래서 생명이 다 누구에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끊어버려요. 자살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그 생명을 마음대로 자식을 번제로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중독을 시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생명과 호흡, 이 호흡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시간 지나가면 한 호흡을 못 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호흡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사람을 만들고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생영이 된지라.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조금 있어 하나님이 생기를 걷어가시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한 호흡을 아주 쿵 하면서 쉬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한 호흡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힘, 이 풀과 바다의 그 어류와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것들을, 초목들, 과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만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있고, 하나님 왜 안 보이세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모른 채 하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신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달을 보고도 그걸 경배하는 다이아나 신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해를 섬기는 거잖아요. 태양신 아세라,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고, 조그만한 것들, 별신들을 섬기는 것이고, 점을 치는 것이고, 세점을 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에 뿐만 아니라 인생의 경계들을, 인생의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경계를 정해줬어요.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in God we live, move, act라고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주 안에서 우리가 주신 것으로 기동하고 움직이고 살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인생이 바꿔진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심을 알지 못하면 반역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주를 섬기는 것이에요. 다른 왕을, 그것이 반역이고 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면,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알면,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 것을 알면 우리의 인생은 최고로 놀라운 지식, 탁월한 지식,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석학 이 바울이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인데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쓰레기같이 여긴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가장 고상하다, 탁월한 지식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탁월한 지식으로 생각해 봤어요? 대학원 박사학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지혜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라는 사실을 세상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자신이 있는 것이에요.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어도 세상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이 다윗은 시편 26편 4절에 나의 평생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주의 전을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 내가 평생의 기도라. 평생의 왕인 다윗의 기도가 내가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나라를 통일시키고 이름을 높이리라 라는 것이 아니고 내 평생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그분을 내가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내게 왔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호흡 있는 자 찬양하라 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게 돼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과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고 나를 살리셨다는데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못 배웠어도 예수님 알면 여러분 최고의 지식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쓰레기로 똥으로 여겨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반대로 설명하면 예수님 잃어버리고 모든 천하 모든 걸 가져도 어떻게 해요? 헛되니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그러나 모든 걸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죄는 이와 같은 진리를 덮어버려요. 가짜를 진짜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하나님과 성경을 알면 인생은 속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왜곡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게 하고 인생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감추어 버린 것이에요. 29절 가짜를 진짜로 만드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살고 그 안에서 기동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인데,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호주머니에 놓고 다니면서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십자가 붙잡고, 그 십자가는 상징이에요.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그런 상징을 붙잡고 가면은 안 되는 것이고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것들, 그걸 가지고 하지 말라. 예언서의 모든 부분이 이 우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으나 눈 감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이제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음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하신 독종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다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눈을 뜨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눈을 떠서 보면 세상에 가짜들이 판을 쳐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것, 관광지마다 우상이 없는 것이 없고, 또 신기하게도 성도들도 크리스천들도 가면 그곳에 그것들을 다 사가지고 기념품으로 가지고 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모양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모습에, 그런 것들이, 우상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제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좀 더 크게 화려하게 금을 입혀서 하면은 그걸 또 물로 씻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을 그들은 자랑으로 생각해요.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현혹돼도 안 되고,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팔고 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온 우주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허한 삶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우리의 도움은 세상 권력이 끊어지고 세상의 모든 길들이, 심지어 가족과 자녀들까지도 다 끊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아무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를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30절에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놔두었지만 밝히 이제는 구세주를 알려주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오늘도 조금 전에 우리 강영문 권사님이 그 전도를 계속하니까 친구의 남편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다 모르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알라도 하나님을 불러요. 다 하나님을, 하늘님을 그렇게 해서 불러요. 그런데 또 옥황상제처럼 중국어는 상제라고 해서 그 신을 믿어요. 하늘에 있는 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는 곳곳마다 각각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우리에게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그 이름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은 이름 예수 외에 준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없이는,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신성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다 거하시고, 단지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비워냈죠.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그 양성이 함께 있는 완벽하신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육체로 충만히 거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공의롭게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무죄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십자가에서 무력화시켜서 드러내시고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그 이름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말하나 일어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모든 계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지막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회개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짜를 진짜로 섬긴 것들, 그것이 죄의 본질이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생명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찾았던 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자, 그래서 이 중동에는 비가 오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웅덩이를 파놓고 그곳에 진흙이나 석회를 입혀가지고 물이 새지 않도록 보관하는데 깨져 있어요. 틈이 있어서 다 새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수가 없는 것을 지금 파고 있다. 열심히 파지만 헛되고 바람을 잡은 것 같이 헛된 것. 그런데 때가 참에 이제 구세주가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신 것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유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이 예수님으로 함께 왔습니다. 이제 그림자를 붙잡았고 율법을 붙잡았던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본질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통일교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또 많은 이단들도 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무능력하고 좀 2%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단들이잖아요.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 만드는 것이고, 또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모하메드가 와서 그가 사도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이비 이단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에요. 자기들 죽였기 때문에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왜 어떻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인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죄에서, 세상에서, 육신에서 자유케 된 능력이 있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모든 초등학문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이 해 아래의 지혜가 아니라 해 위의 지혜, 잠깐의 지혜가 아니라 영원한 지혜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믿는 것도 지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가 구세주가 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알았어요. 그 창조주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구세주인 것을 알았는데, 그분이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가 있어요.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자, 여러분이 이제 잘 알아요.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를 어떻게 심판해요? 공의로 심판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 나라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 위에 세워 있고 공의, 공평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공평과 정의 위에 나라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지 않고 안 한 것을 했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공평하신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님의 재판은 의롭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 앞에서 항의할 수가 없어요. 상소할 수가 없어요. 항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은 영원히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너희에게 명하노니, 그분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나라가 오면 그분의 나라를 준비해야 돼요. 그 주님이 전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어떻게 해요? 작정하셨다. 정한 시간이 있어. 정한 시간.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언제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정한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가 지금이 기회라는 것이에요. 호흡하고 있을 때가 기회라는 것, 살아있을 때가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나은 것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회예요? 구원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예수님 앞에 최고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자요, 그 축복을 전하는 자요,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이제 종말은 정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심판에 주로 오셨는데 영이 있는 것, 당시에 헬라 로마 시대에도 영은 영원히 있다. 영의 멸절, 영원한 이 영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들은 믿었지만 몸이 산다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듣도 보지도 못한 것이 바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몸이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바울의 메시지가 이제 들려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오늘 묻고 있는 것이에요. 심판 주신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심판 날은 작정이 되어 있는데, 그 재판관도 준비되어 있는데 선택을 해야 돼요.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해요.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나 다시 듣겠다라고 그렇게 미루는 사람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자, 천하의 지혜자들이 모여 있어요. 종교의 단체들이 모여 있어요. 그들은 새로운 것을 찾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 창조주를, 그 사랑을 이야기해서 그들은 나중에 또 떠나가고 몇 사람만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표시에서 믿음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34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이것은 다른 많은 성경학자들에서 그곳에 9명의 판사가 있는데 그 판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오누시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디오누시오는 성경의 이 전통에서 아덴에 나중에 교회가 생기고 그곳에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고린도 교회의 감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변화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17장에서는,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세 개의 도시가 나와요. 하나는 데살로니가 도시, 그곳에서도 4장에 보니까 짧은 시간이 있었지만 4절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또 핍박을 받아서 베레아로 갔더니 그 베레아에서도 그들의 마음은 온유하여서 겸손하여서 날마다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지혜의 도시 그곳에 와서는 사람들이 몇 사람만 믿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믿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성경의 특징입니다. 성경의 핵심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심판해 주러 오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만 우리가 붙잡고 살아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날을 잘 준비하게 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큰 역사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누가 믿고 누가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일평생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